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우리 수진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복윤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교사가 어디를 가버려가지고 어린이반을 못해서 복윤이가 좀 심심한 것 같은데 썰이 말씀 잘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에서 마쳤습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했죠. 네? 고기를 어떻게 먹고요? 이제 양을 잡고 이제 다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기를 이제 구워서 이제 급히 먹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오늘 출애굽기 12장 2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고기를 이제 구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급하게 먹습니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러면서 이제 그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는데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는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자녀들과 식구들은 열심히 지금 고기를 먹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빨리 먹어? 왜 빨리 먹어야 합니까? 네? 여러분, 고기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천천히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 밤에 먹는 그 음식은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급히 먹어질까요? 떡을 어떤 떡을 먹어야 합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꼰떡, 무교병 그 빨리 넘어갑니까? 저는 이 무교병을 잘 안 먹어요. 참 제가 이 침이 좀 적은지 보통 빵도 저는 빨리 먹어지질 않습니다. 하물며 이 무교병을 빨리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맛도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맛도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거기 무슨 나무를 먹어야 합니까? 쓴 나물에다가 부풀지도 않는 누룩 없는 빵, 딱딱한 땅을 그게 빨리 먹어지느냐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빨리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빨리 먹으려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꼭꼭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교병은 꼭꼭 씹으면 맛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자, 이 빨리 먹어야 합니다. 허리에 뭐를 띠고 11절은 뭐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먹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네? 말씀을 순종하라. 예.
또요. 여러분, 급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떡은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먹는 행위는 연구하는 행위입니다. 읽고 듣고 보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하, 하나님의 뜻이 요것이구나, 요거 알기 위해서입니까? 요거 어디 가서 좀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좀 내 자신을 좀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뭡니까? 그대로 준행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히 먹는다고 하는 말은 뜻을 깨닫는 즉시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즐거운 순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종거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어떤 뜻은 분명히 깨달았는데 순종할 마음이 좀 마음에서 어때요? 즉시 순종하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지. 이거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부자복감도 있고 또요. 저는 이 말씀만 나오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발람입니다. 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는데 그 뜻대로 준행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밤 여기서 유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좀 바뀌었으면 슬퍼서 그렇게 기다리는 발람을 우리는 좀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체했어요. 뜻을 준행하는 일을 지체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높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지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없을 때는 이거 참 문제.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이게 시험이에요. 다르게 시험이 아닙니다. 사울왕 여러분 아시죠? 참 사무엘에게 기업을 받던 왕입니다. 사랑받는 왕 사울왕. 그러나 이 사울왕이 어디에 시험을 딱 받았습니까? 어디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갔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했는데요? 우양 떼고 뭐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짐승들이 너무너무 살이 찌고 충실한 거예요. 이거 죽이기가 아까워요. 버리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참 좋은 양들만 죽이지 않고 뽑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데리고 올 때 뭐 포로라도 좀 데리고 와야 끝발이 좀 날 텐데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군만은 데리고 왔습니까? 왕만은 데리고 왔어요. 아가 왕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올 때 백성들이 와 하는 이 환호성 듣기 위해서 그 왕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누구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여기 갈등이 있었지만 이거 어떻게 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다가 연구하는 딱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따지시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이 살찐 양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도 할 말이 없고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양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 선지자가
따지고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준비했던 말을 했죠. 뭐 하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울왕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시작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끝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연애신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기를 급히 먹는 유월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물경 281페이지. 성령의 호소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지체 없이 그 호소에 응하는 것이다. 뭐가 임할 때? 성령의 호소.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호소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그때 유일한 안전책은 지체 없이 그 호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응하는 것이다.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대는 그 부르시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 고기는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급히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지체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거든 유월절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한다? 급히 먹어야 한다는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언보감 1권 487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무가 생길 때, 뭐가 생길 때? 의무가 생길 때, 뭘 말씀을 요구하다 보니 의무가 생겨버렸어요. 생길 때 우리는 그 의무의 요구에 응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급히 먹어야 한다. 그 말. 그러한 지체는 의심이 생길 틈을 준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지체하면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불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불신이 스며들어오고 그 다음에 판단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불신이 들어오면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판단이 분명히 했는데 지체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것이 옳은지 이게 헷갈리는 문제들이 생겨요. 판단이 왜곡되고 이해력이 어두워진다. 그리고는 이 말씀은 이 상황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는 일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의무가 생길 때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아도 고기를 급히 먹지 않는다면 그 모든 깨달음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2장 13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체하는 것은 천사를 피곤하게 한다. 누가 피곤한다고요? 천사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우리 나연이가 차 타고 가면서 할아버지 힘들어요. 그래서 참 재미가 있어. 힘든다. 지체하면 누가 힘듭니까? 천사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천사를 힘들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급히 먹어야 돼요. 오히려
급히 행해서 잘못된 결과가 올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은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 천만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이 점에 실패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뭐 때문에? 지체하는 일 때문에 수천인들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실패했다. 여러분이 6월절 고기는 반드시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급히 먹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좀 의미 깊게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8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다 행했습니다. 자, 우리 6월절에 오늘 좀 마무리 작업인데요, 우리 6월절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6월절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을 어떻게, 매인이 어떻게 해요? 양을 잡고. 여러분, 아버지가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잡아야 합니까? 매인이. 자, 양을 잡는데 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죠. 어떤 양을 잡아야 합니까? 흠과 정이 없는 양을 잡아야 해요. 또 잡는 일에 주의할 점. 두 번째는 이제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피를 잡아가지고 흘린 것만 아니라 그 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는 겁니까? 흰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그렇게 했어요. 피를 뿌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뿌려야 합니까? 무엇으로 뿌려야 합니까? 예,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6월절에 하나하나의 모든 주의점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판가름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과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뭐가 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6월절에 한 가지 한 가지의 말씀들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피를 뿌리되 무엇으로 뿌려야 합니까? 반드시 우슬초 묶음으로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피만 뿌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고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합니다. 자, 먹는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먹지 말고, 날로 먹지 말고, 또 삶아도 먹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을 때 무엇과 함께 먹으라? 절대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으라. 그 다음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 다음에 최후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먹으라? 허리에 뭐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이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주의점들을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 먹을 때, 세상에 요즘 같으면 먹을 때 신발 신고 이래서 야야야 좀 신발 좀 벗고 앉아서 먹으라 그럴 텐데, 이때만은 아마 좀 써서 먹은 것 같아요.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밤이 깜깜합니다. 고기를 이제 거의 다 먹었습니다.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떠날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신호가 뭡니까? 네. 이제 떠나라는 명령이 있어야 되죠. 이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31절로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 30절로 있는 말씀.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뭐가 있었더라?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어졌다. 애굽 모든 그 백성들 중에서 갑자기 뭐가 일어납니까?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애굽 사람들의 그 집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장자를 어떻게 하고요? 부대에 안고 혹시 죽을까봐. 그런데 정말 한밤중이 될 때에 그 사랑하는 장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갑니다. 그럴 때에 애굽의 온 나라가 큰 통곡 소리로 그 밤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 통곡 소리가 날 때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 바로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보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죽을 것이라. 그러는데 누가 부릅니까? 죽을 것이라 그래놓고 자기가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읽으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를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예, 32절까지 됐습니다. 자,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라고요? 너희 말대로 그랬어요. 자, 모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뭐 남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애굽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3일 길은 채우러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인데 뭐도 가지고 가겠다? 아내도 아들도 딸도 재물도 다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어.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대로 다 가지고 가. 그리고 어떻게 가라 그래요? 33절 읽어보세요. 애국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접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고. 전에는 안 보내려고 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라고 접촉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진실로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은 누구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유월절만 제대로 지켜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빨리 너희 말대로 나가서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원수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유월절을 제대로만 지키면 확실한 영생은 정말 분명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더 놀라운 것은 35절 36절을 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금, 해물과 오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나오면서 재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도요? 애국 사람의 것을. 애굽 사람들의 재물도 요구해서 받아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유월절을 확실하게만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재물까지도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의 사업을 도울 것을 여기에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유월절을 경험하여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자금까지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성전을 지을 때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누구 것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에게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업할 때 내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하실 것에 대한 약속까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절대로 어떤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바로왕의 모든 바로왕이 너희들은 가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왕이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을 통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요,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이 약속을 분명히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닫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거나 통치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강제적으로 한다면은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통치 않고 너희들은 이제 모세의 말대로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가 우리를 가라고 한 것은 자기가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 통치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죄가, 사단은 죄 아닙니까? 죄가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니? 주관하지 못하리니. 여러분요, 더 이상 바로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는 너희가 바로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의 법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요, 이런 놀라운 허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 변호사들은 함부로 사람들이 잘 못 따릅니다.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법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누구를 겁내고 있습니까? 사단을 자꾸 겁을 내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시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권세를 겁을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정신개혁입니다. 네? 자,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예. 결코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의 말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사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뭐 하지 못한다. 정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로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법에서. 사망의 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바로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된 우리가 애굽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진 것입니다. 해방된 것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해방시켜 줬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단에게 해방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죄를 지으면 노예가 되지만 정신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육체적인 노예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정신적인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뭔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아직도 무슨 근성이 남아있었어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은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 바로 이 종이라는 말이죠. 종은 누구에게 충성해요? 그 주인이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누구의 종로로 가고 있어요? 사단의 종로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아니야 33장 34절 33, 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벗어난 바로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같은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명을 따랐지 않습니까? 모세는 누구의 명을 따고요? 하나님의 명. 이제는 바로의 명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의 명을 따르게 돼 있어요? 모세의 명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누가 능히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냥 쫓겨나오듯이 벌벌 떨면서 쫓겨나왔습니까? 당당하게 왔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사단에게 대한 태도입니다. 누가 너희를 뭐하리요? 정죄하리요. 여러분이요, 사단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죄와 성령의 정죄가 있습니다. 구분하십니까? 네? 사단의 정죄와 그 성령의 정죄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한테 벌벌 떨게 돼요? 사단에게. 정죄만 하면 아이고 예 그랬습니다. 이것을 구원받을까? 사단은 결코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죄를 사단이 깨닫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왜 깨닫게 하십니까?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할 때 그 사이를 비좁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런 협박이 벌벌 떨 때가 있었어요 없어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너가 그런 죄를 지었지 너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구원받아 이렇게 한다면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협박에 떨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를 자꾸 기억해서 구원의 불신을 가져오는 일을 누가 할까요? 사단이. 이것을 잘 구분하세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에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통치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상기억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17절로 18절 떠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자 어디에서 해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예, 죄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해방되었다는 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사단과 나의 사이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죄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질. 그러므로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거듭난 자는 결코 뭐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기록한 겁니다.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과거에는 우리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현재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모세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자 종은 그런데 종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뭐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해방되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구의 종이면서 아직도 사단의 종이면서 누구처럼 살려고 의의 종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누구한테 많이 얻어맞을까요? 사단에게 직사이 얻어 터지는 겁니다. 왜요? 누구의 종인데 아직? 이건 내 종인데 왜 의의 종로로 달라고 하느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또 죄의 종이 의의 종로로 달라니까
죽겠는데 또 얻어 터지고 이게 거듭나지 못한, 그러면서도 구원 얻기 위하여 행함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경험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나. 네. 자, 그 다음에 거듭나고 나면 과거에는 내 종이었지만 이제는 이 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는 본래 주인과는 이 종은 어떻습니까? 굿바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더 이상 과거의 주인은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입니다. 자, 19절 6장 19절 뭐라 너희 그랬어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어가지고 불법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어디에 들여?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요. 바로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가 힘이 세니까 그리스도가 힘이 셉니까? 바로의 종이었을 때 죄 짓는 일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쉬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뭐를 행하는 일이? 의를 행하는 일이 더 쉽다고 하는 사실을 사상적인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노예 근성이 있어서 이야, 의를 행하는 건 힘든다. 죄의 종이 의의 종에 노릇하기 힘든 겁니다. 그 사상이 아직 개혁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 사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네. 그것은 언제 어려웠습니까?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어려웠고 의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이제 죄가 짓기가 어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육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자,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바로의 종으로 있었는데 의의 종은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듭난 자들에게 이르러오는 축복입니다. 자, 20절 21절 읽으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예, 이게 분명하죠. 예,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자, 죄의 종으로서 아무리 해도 결과는 뭡니까? 사망. 분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뭐에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바로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것도 얻었습니까? 내가 뭐 했습니까? 예, 이것도 얻는 것입니다.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우리의 사상의 계획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 결론은 영생입니다. 여러분이야, 우리는 바로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노예 근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년 지도자 1892년 9월 22일자 선생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시죠. 노예 정신은 무슨 정신은? 노예 정신. 사단에게 죄 지면서 살아가던 노예 정신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쓰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요 행위로 뭘 해보려고 할 때 노예 근성이 생겨납니다. 없어졌던 노예 근성이 행위로 돌아가는 순간 노예 정신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노예 근성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88년에 우리 기밀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와그노와 존스가 이야기한 말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6월절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와 결과입니다. 제대로 6월절만 제대로 지키면 이런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은혜라고 합니다. 자, 1888 기술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91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6장에 로마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다. 우리의 과거 생애를 다시 돌이켜보고 싶은 우리는 과거 생애를 다시 돌이켜보고 싶을 마음이 즐겁지 않다. 이게 조금 번역이 매끄럽잖아요. 과거의 생각을 즐거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생애에는 선함이 없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과거 생각하면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가? 과거에 왜 우리가 의와의 관계가 없었는가?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이다. 암만 의를 행하려고 해도 어디 터지기만 했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해방되었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서? 사단에게서, 죄에서, 죄의 모든 근원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자, 이제 또 다른 말씀인데요. 이것은 믿음의 연구 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섬기기 위하여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에 어떤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지성적인 섬김이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의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도록 섬기는 것이다. 구름으로 우리는 이것을 크게 외치자. 이게 큰 외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섬길 필요가 없고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라. 공백기간이 없다는 말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공백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도 안 섬기고 사단도 안 섬기고 그렇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해방되었다면 나는 사단의 편에 중간 지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백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아직 속하지는 않았는데 사단에게는 해방되어가지고 불불 떠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해방되는 즉시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같은 책 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뭐 별일 있습니까? 주인대로 시키는 대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제 참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네, 묻히더라 나라 하시네, 묻히더라. 태양을 명하시네,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초로 이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막 눈물이 흘리면서 춤을 추고 싶은 경험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그 경험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완전히 바로 여기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필경한 영생을 우리는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6월절의 축복, 6월절의 결과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